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들을 게 있는 귀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입술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죽지 않고 오래 버티다 보니까 이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회를 정영구 목사님이 주시네요. 제가 한동안은 지금 설교를 한 6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 설교를. 한동안은 제가 많이 할 때는 월요일 아침부터 정영구 목사님이 중국에 어디 집회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월요일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한 6, 7년 만에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22년 1월 1일 날에 브레인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던 사람인데 쓰러졌어요. 그 후로 뇌출혈, 뇌졸중, 뇌출혈, 그 다음에 암까지 걸려서 지금 간에 암이 한 8개 있어서 암 치료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하늘나라에 거의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발자국은 지금 하늘나라에 들여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이 브레인 스트로크 이후에 제가 말이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맨 앞에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네. 봤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죠? 읽었어요. 그게 가장 정답이죠. 캐논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모든 것의 절대 기준,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절대 기준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네. 어떻게 알아요? 느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 실증주의 세계에서 한번 과학적인 실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못합니다. 못해. 제일 흔한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사막의 시계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증법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사막의 시계. 대학생이면 들어볼 만도 했던 그 철학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요. 사막의 시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시계를 발견했어요. 이거 두 사람이 발견했는데 한 사람은 이거 세상에 바람이 불어 이 모래가 녹아 유리가 되고 모래 가운데 있던 금속들이 녹아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시계가 만들어지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모래바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녹아가지고 톱니바퀴가 되고 유리가 돼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지적 존재, 하나님, 신이 창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연 세계는 그 사막에서 발견한 그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더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 정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교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어떤 지적 존재, 신이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내가 최근에 너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가끔 이렇게 좀 굼뜰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옳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아름답고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가 맺혀져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더라. 이렇게 2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절이 어떻습니까? 2절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 흑암, 공허, 혼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캐논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아름다워야죠. 근데 왜 흑암, 혼돈, 공허입니까? 2절에.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낮과 어둠이 나눠지고 물과 물이 나눠지며 나무가 싹트고 물고기가 자라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이 비로소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세상은 일부 예배 때 정영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추럴한 세상이에요. 자연의 세상. 그냥 원래 이 자연의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다스려지고 그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추럴한 세상에 그냥 살려면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조금 유식한 얘기 해볼게요. 미국의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은 빅뱅 이후에 엔탈피의 증가 쪽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엔탈피의 증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있고 이 나무가 있고 그렇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뭐든지 다 흙으로 변하고 수천 년이 지나면은 다 흩어져 버리죠. 그 화이트헤드의 엔탈피의 세상을 죄송합니다. 제가 팔이 좀 저려서 엔탈피의 세상을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맑은 그 유리컵 안에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처음에는 뭉쳐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잉크가 서서히 그 물컵 전체에
다 퍼져버려서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싹이 나고 움트면서 자라나고 커지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이 자연의 세계에서 흙이 되고 썩어지고 흩어지고 마는 거죠.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요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어버이날에도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엉엉거리고 울더라고.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죠.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가끔 그래요.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이게 비극으로 보이니? 이거 비극 아니야. 진정한 비극은 맨 끝에 맨 나중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진짜 비극이야. 그건 영원한 세계거든.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의 차이거든. 그게 진짜 비극과 희극의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비극도 아니야. 지금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조금 어디 자유스럽게 못 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고 조금 이런다는 게 그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차이겠니. 진짜 비극은 나중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야. 나는 지금 천국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어. 너보다 더 희극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그렇게 가끔 울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템포러리한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결국엔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엔 제가 이 설교 끝에 돈 얘기를 할 거지만 돈을 위해서 오늘 정영구 목사님도 일부 예배 때 돈 얘기를 하시던데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법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들도 결국에는 템포러리한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이 템포러리한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을 지키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정영구 목사님이 말한 공의로운 재물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캐리그마의 종교라고 합니다. 캐리그마가 뭡니까? 캐리그마는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어인데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재정적인 자유 이런 것도 결국엔 구원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나는 주님이 부여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주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나는 부여하다. 주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계속 나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선포를 계속하면서 사는 겁니다.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이 변한 거지만 제가 선포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하셨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 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재정적인 얘기가 포인트가 돼서 했다 보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아까 낭독하시던 분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죠.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돼 있네요. 여긴 제목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 절씩.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잠깐만요. 한 절씩 갑시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청년은 적어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영생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바꿔도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save.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이 템포러리한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영생은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잠깐만요. 오직 예. 한 절씩 갑시다. 한 절.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이 조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이 구하는 영생이고,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 청년의 이 질문 예수님한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구 대답?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답해 보세요. 이 노래 옛날 노래인가? 우리 때만 불렀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년처럼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믿음의 주요, 그 구원의 주인, 구원주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죠. 랍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더 읽을까요? 아니요. 한 절만 읽은 겁니까? 예, 2절 읽었습니다. 기네. 10계명 2절. 어쩐지. 이 전반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혹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 누가 있어? 다 어렸을 때 도둑질 한 번씩. 지키기 쉬운 계명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는 뭘로 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친구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 있어요? 그 정도 정말이에요? 있긴 있네. 네. 그 정도로 이 계명으로 구원을 얻기, 영생을 얻기는 힘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줄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장하죠. 다 지켰대요. 과연 다 지켰는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겉으로만 지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 다 지키고도 지금 뭔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그랬고, 그거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이 부자였어요. 배에서 그물을 짚는데 일꾼들도 그 배 안에 같이 있을 정도로 큰 배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그 대제사장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부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제자 요한 말이에요. 그 요한이 이상하다. 이 바닥이 이 목사님이 한쪽을 높여놨네. 한쪽 다리가 짧으신가? 이쪽 왼쪽이 너무 높아. 바닥이. 카페트 깔린 게. 그 정도로 요한은 부자였지만 아버지와 배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세베대는 뭐였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그 성전 종사자들에게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꽤 부자였죠. 그러니까 막 뇌물도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주님의 날이 되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야고보는 왼쪽, 요한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청탁할 정도까지 이렇게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삼천포로 빠졌고요. 이 부자 청년은 못한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어디에 세우신 거냐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돈을 쫓아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를 쫓아가는 거야 라고 지금 그 갈림길에 세우고 너 어느 쪽으로 갈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언더스탠드 합니까? 여러분은 조금 전에 네라고 대답하신 분 누굽니까? 크게.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그 갈림길에 세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멋지네요. Another one. 누구 대답해 줄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분. 가운데 계신 분 미안해요. 가운데 있어서 그냥 내가 한번 까만 옷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요? 네. 나만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갈림길 가운데 예수님이 세웠어요.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저 사실 진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서 고민 중인데.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자꾸 자기 따라오라고 저한테 목줄 거신 것처럼 끌고 가고 계세요. 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사업을 했어요. 20대 초반 그것도. 엄마가 하도 대학 가라 그래가지고 나 대학 등록금 그냥 놔줘. 그거 가지고 나 사업할래. 그래가지고 20대 초반부터 공방하고 그 다음에 뭐 했더라. 공방을 차려서 수목공방이라고 공방을 하고 공방해가지고 전국에 납품했었죠. 백화점도 납품하고. 그 다음에 뭐 했지? 무역도 하고 IT 쪽 일하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계속 잘 하던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콜링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학교 DTS라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온 예언자, 스웨덴에서 온 예언자가 너 목회자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나도 또 그걸 말씀을 들어버렸어. 고민했을 때 저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냐 하면은 이랬던 거 꽁수를 부렸죠. 너 돈을 쫓을래? 예수님 쫓을래? 어느 쪽으로 갈래? 했을 때 저는 돈도 가지고 예수님 쫓을게요.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사업을 계속했고요. 그 사업이 더 번창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야말로 신학대학 다닐 때도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우리 동기들한테 난 가난한 목회자 싫어. 그거 안 해. 그리고 콜링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약속했었어요. 나 가난한 목회자 시키려면 나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동기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소리를 주로 했죠. 나는 람보르기니 타는 목회자 될 거야. 람보르기니 타는 목회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하고 토론하는데 대부분 꿈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새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런 건물주를 꿈꾸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건물을 몇 개더라? 7개인가 8개인가 한 9개 정도 가질 정도의 그런 재물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님의 콜링 앞에서 돈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돈 주머니에다 주님의 길을 가도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앞불사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나중에 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쫓으면 가난하게 사느냐, 가난한 목회자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먹을 그날 그 하늘을 나는 저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갈 때는 그 이상으로 먹히시고 입히십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만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도 당일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필요한 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아까 말한 일부 예배 때 그런 정용구 목사님이 말한 공의로운 재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후 불면은요, 왜, 마태복음에 부자가 쌓아놨다가 저녁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얘기도 있잖아요. 창고에 평생을 먹을 걸 쌓아놨다. 이제 안심하자. 내 영혼아 했는데, 그날 저녁 때 데려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후 불면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바로 없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부기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만 따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부기도 그분 안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템포러리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물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게 내뜻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만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벌어봤더니요, 욕심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처음에 정영구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고 오라고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까 말한 대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설교했어요. 그러고선 내가 이거 제대로 전했나 모르겠다. 이거 겁나더라고요. 끝나고서 공항에 나오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으로 나오는데 너무너무 겁나더라고. 내가 오히려 시작하기 전보다 더 겁나더라고요.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어요? 엉터리 소리만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공항에 딱 나왔는데, 그거 아십니까? 가끔 그 항공권이 그 오버 부킹이 되면은 업그레이드 돼버리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코노믹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잘했다는구나. 칵테일 와인 막 주더라고. 막 먹고 그냥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왔죠. 그러고 나서 그야말로 거의 어떤 재물을 주시는데, 단기간 내에 내가 사업하는 게 3천만 원 투자해서 한 4억을 버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3개월 안에. 그런데요, 거기까지 했어야 됐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까지만 챙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쉽네? 또 하자. 그리고 계속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을 쫓으면요, 그 재물은 여러분을 갖고 놀다가 발로 차버려요. 재물은 여러분이 다뤄야 되고 종처럼 부려야 될 존재지, 그 길 막 쫓아다니고 막 매달리고 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아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억하는 사람 앞부분에. 기독교는 캐리그마의 종교입니다. 선포의 종교예요. 선포하면서 개척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